오늘 19주 마지막 총정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주제로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굴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성경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훌륭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세상을 없애버렸다. 하나님의 화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봐라 하면서 성경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구약 해석할 때 여러 번 반복했던 건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는지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같이 한번 생각납니까? 첫 번째, 우상을 멀리. 예. 그리고 바르게 뭐를요? 사랑. 뭘 사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다는 얘기죠. 우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아야 우상을 멀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긴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용기를 우리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계속 외웠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첫 번째, 매일 재미있게 읽기.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나누기. 예, 정확하게 하는 사람.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거. 서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배운 거, 느낀 점을 이렇게 나누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고 2016년 한 해도 좀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이 생기면서 옆에 친교실이 생겼잖아요. 친교는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 친구가 된다 이럴 때 친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친교실에서 서로 이야기 나눌 때도 그냥 다른 얘기보다도 하나님 이야기, 성경 말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한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과 만날 때든 성경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연초에 성경 읽기 표도 나눠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꼭 결심하셔서 성경을 내가 꼭 성경 전체를 내가 꼭 이번에 읽어야겠다 하는 결심을 갖고 많은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동안 배웠었던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페이지하고요. 같이 볼 페이지는 이 9페이지에 한번 같이 펴보세요. 예. 이 도표는 줄기차게 제가 18번 강의하면서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도표를 좀 머릿속에 그림으로 집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일단 이 도표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인더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성경 전체 그 제목들을 제가 간단하게 그동안 강조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도표의 제일 앞부분에 뭐가 써 있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라고 써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져서 타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했었던 내용이 이 도표의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도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재림, 심판이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때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와 함께 만물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그동안 봤던 토픽별로, 주제별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자, 창세기 설교로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 사람을 만드시면서 내가 복주어 가라사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큰 복을 줬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복 주려고 결심하고 약속하고 명령했는데 너는 복이 있을 것이고 너는 만물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얘가 죄를 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겠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심판 있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특별히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을 만큼 착하게 잘 순종하면서 항상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그 아들에게 넘기십니다. 이삭에게 하십니다.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또 그 아들에게 넘기십니다.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은총아? 야곱과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그 약속을 넘기십니까? 야곱에게 넘기십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요셉인 것 같죠. 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에 대한 약속은 유다에게 넘어가죠. 이제 창세기 전체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볼 때 그 복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 내가 약속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 약속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참된 복이 있을 것이란 말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없이 진짜 복이 있을 수 없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한 그 결심한 대로 이끌어감으로써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계속 성경 66권을 순서대로 갔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제목은 이름을 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사실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전능자, 완벽하신 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낼 때,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 시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하겠다.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왕,
그 왕이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또 모세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걸 너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름을 강조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십니다. 그것이 나는 여호와라. 어떤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가장 은혜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자비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겠다. 죄를 면제시켜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선포되는 것. 다시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봤습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가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정착하고 나서 사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 350년 이 긴 기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나가시면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룻기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암흑과 같은 깜깜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복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 진짜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계속해서 순서대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건 이스라엘의 긴 역사 이야기,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그들의 진짜 왕인데 내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 하고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한 왕을 허락하시죠.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 대표의 역할을 하면서 잘 왕의 역할을 잘 했습니까? 왕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잘 싸우는 왕이면 우리를 잘 지켜주고 진짜 왕처럼 모시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하시죠.
다윗 왕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너무 좋게 생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여전히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왕이라는 것을 역사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 왕은 더 사울 왕에 비하면 훨씬 훌륭한 왕이었지만 이 다윗 왕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열왕기상의 역대상에서 계속 왕들의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어떤 왕은 하나님 볼 때 엉망이었다. 잘못했다. 나쁜 왕이었다. 계속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뭐였을까요?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전쟁을 잘 싸우는 왕들을 하나님은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왕을 진짜 왕,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으로 평가하십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똑똑하고 그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왕들, 다른 산당을 짓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왕들을 향해서 나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죄를 지은 왕이었다라고 분명하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진짜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계속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세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70년간 포로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목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여기선 진정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 많은 왕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에 의해서 그 모든 민족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시 구원하신다.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주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다시 오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로 회복하는 걸 보여주지만 이것이 진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진정한 회복하는 날이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말 기억하시죠?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사람이 너무 아파서 죽어갈 때 다시 살아났을 때 회복되었다. 병에서 회복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세요. 화를 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이럴 때 회복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간 시가서로 넘어갔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역사 순서로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역사 순서는 끝난 거죠. 그리고 시가서 부분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시가서들은 참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 해답을 구약 성경 자체에선 보여주지 않지만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경 순서대로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까지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대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설교 제목은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방들, 여러 나라들, 그 당시의 강대국들, 강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같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국은 계속해서 바뀌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이룰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예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갈 때 이 내용이 뭐지? 이 내용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잠깐 덮어두더라도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장수가 일단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러나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까지. 그 다음에 학개스가라는 따로 배웠었죠. 소선지서들의 이야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역사 배경은요,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역사 배경을 하죠. 결국 많은 왕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드시죠. 이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해야 한다. 내가 명령했다. 내 말대로 너희가 따르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던 내용대로 너희가 이제는 심판받아야 당연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내가 전체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의 참된 구원과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끝난다기보다는 400년의 침묵, 바로 그 앞에서 마지막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참된 메시아를 보낼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시고, 또 하나 특별히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학개, 스가랴서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이스라엘 나라 땅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건물을 다시 세워라 라고 명령하지만 그 명령 자체가 진짜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의 몸을 가리킬 때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보내실 것이고, 또 참된 성전은 언제 완성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마지막 때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까지 보여줍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먼저 4개의 복음서를 배웠습니다. 4개의 복음서 뭐뭐 있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4개의 관점에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구약에서 계속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 사람이 진짜 구원자가 아니다. 사람이 진짜 너희를 보호해줄 왕이 되지 못한다. 사람이 진짜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공통점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안 봤겠지만 4개의 복음서를 잘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고 심판받고 죽으시는 그 내용이 4 복음서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서가 강조하는 건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그 죽으심의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자세히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처음 오시면서부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의 유일한 한 권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성령님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더 중요한 것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전파되는 내용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봐야겠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제목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약속의 성취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 착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경책을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진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 서신, 야고보서를 포함한 일반 서신에 최근에 설교했었던 내용이겠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힘든 상황,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포기하고 싶어, 나 이제 안 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쁘게 나는 다시 도전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가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고 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러나 예수님도 그 장차 앞으로 있을 진짜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셨구나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갈 그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거룩하게 죄 짓지 않고 묵묵하게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잘못된 설교들, 가르침들 속에서 성경을 잡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 우리가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아까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같이 살펴볼까요? 쭉 넘어가고요.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부터 계속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진짜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에덴 동산, 기쁨의 공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습니다. 걸어 다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대화를 나누시고 참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처음 에덴 동산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그 사랑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알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영광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 특별히 캄보디아 태국어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은총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왜 세상에 전쟁이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착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거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세요?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봐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그렇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면 세상이 왜 이러냐고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에서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 은총이가 찾았으면 크게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은 계속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그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멸망해 갑니까? 말해 보십시오. 왜 착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죽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이 많습니까? 성경은 또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준 것이다. 증명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좀 잘 되고 아름답고 예쁘고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멸망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일이 잘 풀려나가고 문제가 잘 풀려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역시 예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낄 텐데 예수님 믿는데도 어려운 일 생기고 예수님 믿는데 더 핍박을 당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묻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됐다. 예수님을 봐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은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저주받은 세상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뻤을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나라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온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이제 두 번째 아담, 성경의 표현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순종 잘하니까 이제 우리도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왕이 돼도 되는 거죠. 옛날 아담은 실패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 새로운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만,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된 그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죠. 마지막. 이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뭐가 달라져야겠습니까? 적용.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실,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내 감정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멀리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해 나가는 것,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린 그걸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야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시련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기뻐해라.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참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